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리셔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후반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죽음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이 조금 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예루살렘으로 하는 이 여행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가는 길인데 그 여정 자체가 그냥 곧바로 직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리시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들과 어려움들에 맞서서,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방향성의 길 자체가 굉장히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 위협을 뚫고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받는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게 됨일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두드리는 어떤 장면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또는 이제 주인이 직접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찾아온 상태에서 잔치가 다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의 집주인이 문을 닫고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쫓아버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쫓아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잔치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이 주인이 너희에게 말할 때에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거리에서 가르치심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슬픔과 이를 갈면서 이제 있게 될 텐데,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선한 유대인들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 부정적인 이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선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는 어떤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아서 함께 즐기고 있어요. 왜요? 그 나라에 합당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꼴찌가 첫째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너희가 유대인의 어떤 혈통적인 것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십자가 방향성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간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슬피 울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실제로 어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알려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실제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었을까? 혹은 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여기에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물론 헤롯 왕의 그런 음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음흉한 죽이려고 지금 하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십자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 자체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어떤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그 불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이 될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내 일을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또 다시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이 완성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 가득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품듯이, 이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보듬고 계셨을 때에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성령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니라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또 모세가 씨를 지었을 때에 날개, 독수리 날개와 같이 이스라엘을 업고 이동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인데, 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실제로 지금 메시아가 와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가셔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일들에 대해서 좌절시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유혹과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마침내 우리가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영웅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 예루살렘의 어떤 신성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의식이 너무나도 과잉되어서 내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걸어가기를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지금 멈춰 있지는 않는가? 어떤 음모에 빠져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간직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좁은 문을 지나가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지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